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우리 모시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538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죄짐을 비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무지를 영접하라. 죄짐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내가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려.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려.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성령님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느끼시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받은 자답게 세상을 더욱 경건하게 살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 뒤를 돌아다 볼 때에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을 갖는다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간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로 회개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심령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귀가 열리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 빛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뒤돌아볼 때 빛에게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들은 택함을 받았고 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의 성령의 역사하는 재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재단,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들어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기름진 배워 정말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시옵기를 내 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목사님 기름 부어 기 쓰시기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쪽에 들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 내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자랑하는 입술들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의 영이 되게 하시옵기를 내 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를 쳐다볼 때에 전쟁과 지진이 많은 사람들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지진 난 나라 전쟁이 일어난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편안하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내 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때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이제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 참회 수요일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이제 주일들을 뺀 40일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순절은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앞두고 성도들이 어떻게 더 좀 신앙적으로 집중하고 영적으로 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또 놀이와 유흥을 좀 삼가하고 금욕과 구제에 힘쓰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 집중해서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결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사순절이 또 하나의 이렇게 기독교 전통 속에서의 절기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절기로서의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더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이제 영적인 성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이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승리의 큰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던 본문 중에 33절, 34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건 이제 로마에 그렇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죠. 그러나 그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어머니까지 이렇게 함께 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같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도대체 어디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내가 붙잡힐 거고, 내가 고난당할 거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제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부탁하는 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일을 내시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호응도 얻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미리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잊지 마시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우리 형제 아시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그냥 이렇게 가득해서, 말씀도 그냥 내가 걸러서 안 듣고 싶은 것은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보다 편하고 싶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그 얕은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지 않습니까? 이런 두 제자의 요구를 들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붙들려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관심이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결국은 두 제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니네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제자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다투는 모습, 마치 정말 죽음을 앞둔 부모님 앞에서 그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철없는 자식들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와봐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구하고 정말 남들보다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가 큰 것이 아니고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길수록 더 훌륭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제가 너무너무 동의하고 절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들이 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말없이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님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교회가 되어지지도 않고 또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길다고 그러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옥은 그 긴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입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내 입에다가 넣겠다고. 근데 천국은 그 긴 젓가락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의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막 서로 빨리 가겠다고, 내가 1등으로 저 문을 나가겠다고 문을 향해서 서로가 그냥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엉망진창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편안하고 질서정연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또 내가 괴롭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한번 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미안해, 좀 잘못 생각하고 내가 너무 괴롭힌 것 같아, 이제 그만할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이렇게 불화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책임은 아닐지 모르지만 참 가정에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좀 섬겨주시고 더 양보하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내 마음 가지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큰 소리 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성숙해 가고 또 주님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꼭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알잖아요. 롯은 그냥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삼촌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살펴봅니다.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해야 나한테 더 이익이 되나? 그렇게 해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좋은 땅,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다 잃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는 갈 거야. 물도 없고 정말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게 미련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욕심 부려놓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잘못했고, 근데 또 그런 그 기회가 오면 또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주님으로 다스림 받고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이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와서 방을 정하는데 이제 먼저 온 학생이 그 좋은 방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앞다투어서 일찍 와가지고 더 좋은 방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학생이 제일 먼저 기숙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 놓고 방을 선택하는데 제일 외지고 제일 남들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는 그 방을 정하는 거예요. 그 학생 저장이 이 학생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다 적어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요.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정말 더 많은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정말 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좀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으로 더 충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노트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받으신 노트 이렇게 이제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2023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노트, 그리고 가로에 감사 동행일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뒤편에 이렇게 보시면 이 노트를 어떻게 이제 쓰는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꼭 형식에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 노트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자, 일반 노트입니다. 그냥 문구점에서 주문해서 이렇게 구입한 일반 노트고요. 여기 이제 사순절이 이제 40일이니까 40일보다 이제 충분히 이렇게 그 장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안 하셔도 이렇게 앞면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제 날짜하고 요일을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그날 읽은 성경과 그리고 이제 그 장을 기록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읽기,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3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하루에 찬송 한 곡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찬송 한 곡은 하면 좋겠다. 찬송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또 커요. 그래서 하루에 찬송 한 곡,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지만 생각 안 하면 또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찬송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아이고 깜빡 잊고 찬송 못했네? 그러면 그때 찬송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늘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고 그 아래에다가 감사일기를 쓰시는데요. 이제 그 밑에 보면 감사일기 쓰기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감사일기를 작성합니다. 감사한 점을 떠올려 적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매일 3개에서 5개의 감사를 적어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건강 주심, 아니면 이렇게 약한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망 주시는 거, 또 어떤 날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나눈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감사한 것을 찾고 하루 동안 안 좋은 일들도 또 올려보고, 그 안 좋은 일들을 안 좋은 일로 두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이나 후회 대신에 감사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감사일기를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감사일기하고 예를 들어서
보고 싶던 친구하고 통화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감사 제목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매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동행일기, 뭐 영성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루 동안 주님과 어떻게 함께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아래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일기 쓰기 안내. 그래서 하루 동안 예수님하고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나요? 또 하루 중에 예수님 생각이 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이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거 이렇게 준비하다가 사모님한테 제가 화를 냈어요. 이거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러시지 이렇게. 근데 화를 이렇게 딱 내는데 그 마음에 그 주님 생각이 나고, 이렇게 또 주님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래서 곧바로 사과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화가 나고 화를 냈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사과하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 쓰시면 되고요. 오늘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일기 쓰는데 그냥 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일기를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영성일기, 뭐 예수님과 이제 동행일기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냥 쓰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들을 적으셔도 좋고요. 어쨌거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하루를 주님하고 동행하는 자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사용하시면서 사순절을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하고 훨씬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과 더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를 부활절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처음에는 좀 오해를 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내가 헌금 좀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여겨주셔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물론 그러한 부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거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섬기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그 어려움은요, 정말 우리가 억지로 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순절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진짜 복된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나 또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그 욕구들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불화하고 정말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또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사순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